자,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썼지만 큰 소리 하시라죠. 다시 한번 가정의 달에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 될까? 자, 오늘 본문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교육 강령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이 말씀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쉐마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이게 우리 가정의 축복의 비결이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될 그 근본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 있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 사랑,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가르치라, 교육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살아라. 쉐마의 삶을 실천으로 삶 속에 옮겨놓도록 해라.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세 번이죠. 그 세 번이란 얘기는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최고로 사랑하는 거. 최대치로 사랑하는 거. 그것은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전업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쏟아붓도록 해라. 이게 우리 가정이고 교회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고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더군다나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불태워서 제사하는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3일 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일 길이 걸리죠. 뻥이죠. 아예 좀 반응을 보이세요. 3시간도 안 걸리죠. 교회 오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데 거기 지금 번제 드리는데 3일 길을 갔다고.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눈치를 챘습니다. 오늘 뭐가 다르구나. 번제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건데 왜 제물이 없을까? 지금 불도 있고 나무 땔감도 있는데 제물이 없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오늘은 제물이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다 준비해서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만해라.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네가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확실히 지금 내가 확인했다. 그만해. 하고서는 준비한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적당히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뭔가 귀한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낙원을 선물했어요. 낙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낙원이 아니죠. 우리 집을 사고 집을 꾸미고 해보지만은 낙원이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풀장도 없고 요트장도 없고 없어요. 근데 이 낙원에서 그 아담이 쫓겨났다고요. 추방당했다고. 나가라 해서 쫓겨났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으면 존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최초로 살인자가 됐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요. 형제간에. 이것도 왜 그랬습니까?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은 예배드리기 싫었어요. 근데 아벨은 예배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냥 이렇게 불평하면서 싫은데 라고 했던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화풀이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화납니다 하고는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거, 이게 바로 불행하고 잘못되는 것의 모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안식일인데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주일을 지냈어요. 그러면은 월, 화, 수잖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주일날 예배드리고 즐거워했던 그 은혜로 월, 화, 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목, 금, 토 3일 동안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주일을 기다리면서 손꼽아서 3일 남았네, 이틀 남았네, 하루 남았네. 이래가지고는 주일을 기다리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한 주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원하느냐, 우리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기 원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토요일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일 예배일이에요. 아,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참으면 내일 교회를 가는구나. 이렇게 보내셨는 정상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밤부터 불탑니다. 불타는 금요일. 그래가지고는 토요일 날 완전히 잿더미가 된 토요일. 그래서 주일날 일어나려니까 눈이 안 떠지고 그동안에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못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막 놀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제주도는 20만 명이 몰려갔대요 이번에. 놀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그러고는 또 이제 막 그 부모님 찾아뵌다고 하고 주일은 여행하는 날도 아니고 주일은 가정의 날도 아니에요. 여세 동안에 식구들이 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가정의 날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그 다음에 부모 찾아가서 보내는 것은 그것이 근본 중심은 아니더라. 그러면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예배 오실 때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주님의 날, 내 영혼이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장날인데 이날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월화수를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올라올 날들을 기다리면서 목금토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혜성 박사, 고홍주, 고정주 어머니죠. 이 집안은 박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데 주일날만 되면은 이제 모입니다. 거리가 멀잖아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같은 교회를 같이 예배 드리러 갑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들이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올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받은 바 은혜가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하고 나서 또 신앙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 가정. 정말로 복 있는 가정이죠. 우리가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내게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정해진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 11시 예배 있습니다. 우리 지금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끝나면 뭐냐? 끝나면은 2부 나눔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마스크 벗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은 뭔지, 그리고 또 같이 셀 식구들 모여서 손도 잡아보고, 지금은 손 잡으면 안 되지만 찬송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2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예배로서 다시 한번 삶을 나누는 거죠. 그게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우리는 봉사하고 섬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왔지만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 혹은 안 좋게 사고를 당하신 분, 혹은 너무나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사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찬양대원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섬김의 활동들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와서 겨우 예배 드리는 정도인데 정말 빨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다 같이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2식구, 3식구, 4식구인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예배드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 드릴 때는요, 엄마가 아이스크림 줄게. 애들이 막 엄마 아이스크림도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하고 모입니다. 근데 좀 커지면요, 핸드폰이나 사주세요. 그런데 다른 건 말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 되면요,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아요. 팍 놀러 다닐 때는 좋잖아요. 근데 좀 크면요, 엄마 아빠나 가세요. 우리는 여행 안 가요. 왜? 집에 혼자 있으면 인터넷이고 뭐고 내 세상인 거라 안 가는 거예요. 그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은 한 식구가 함께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에. 어버이날 돼가지고 이거 하나나 선물해가지고 올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취직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은 취직을 하면 월급 봉투를 부모에게 내놓는 그 청년들도 잘 없대요, 요즘엔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지만은 가정이 하나가 되고 반석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에 어떠한 반석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배우면 배운 대로 잘났고요. 자기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잘났고요. 너무나 못 살면요, 못 사는 대로 말 못하게 되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가정에 낙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반석에 서는 그런 가정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믿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쉐마 비밀이 뭘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여기 때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경우, 환경, 형편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거나 길에 행할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개인의 어떤 휴식처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길바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바깥의 모든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이거는 장소지요, 장소. 그 다음에 때는 뭡니까? 누웠을 때는 잠자는 밤이고요. 일어날 때는 아침인 거예요. 밤낮.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런 게 있더라,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뾰족하게 하고 찌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펜도 그냥 하면 이거는 안 아프고요, 찌르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찌르면 찌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하겠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명력 있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고 감동을 시키고 교훈을 줍니다. 살인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이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뾰족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관통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게 되는데 핸드폰은 뭐 4G, 5G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버전이 나오는데 스마트폰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온도가 몇 도예요? 뭐 물어볼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펴보면은 온도가 몇 도인지 다 나오고요.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 내려가 다 알게 되고요. 이거 모르면 정말 손해가 막심해. 제가 어제 오메가3가 떨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해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데 오메가3 중에 좋은 게 이제 RTG. 오메가도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좋은데 그것도 동물성하고 식물성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할까? 비싸기는 식물성이 비싸죠. 근데 또 이것도 그 RTG 식물성이면 제일로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싸더라도 그걸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오후에 그걸 이제 구매했어요. 하나로 하니까 한 5만 원 하는데 3개를 사면 20만 원 해야 되잖아. 3개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4개를 준대요. 그러니까 5만 원이 싼 거야.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주면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좀 비싸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 근데 이게 잘 몰라가지고 밤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식물성, 동물성이 있는데 그 뭐 DHA가 뭐 얼마인데 식물성에는 그것만 있대죠. 그래서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공부 좀 해야 되는 거야. 몰라가지고. 그래서 밤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고지혈이니까 제가 고지혈이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되는가? 그래서 구매 또 취소를 시켰어. 식물성이 이 혈관이나 이런 데 좋은 건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 동물성이 좋은지. 식물성이 좋긴 한데.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식물성에 있는 것도 다시 그게 다 EPA인가요? 그거는 이제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 인터넷 그냥 보니까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잘못 취소했네. 그래서 다시 구매를 하려니까 11시 40분인데 밤에 지금은 거래 시간이 아닙니다 해서 또 거래가 안 되더라고. 그 집에 가가지고 또 한 12시 20분 돼가지고 밤에 20분 돼가지고 또 구매를 하니까 지금은 또 구매가 되더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쿠폰이 있는데요. 쿠폰 적용하실래요? 네. 하니까 5,000원이 또 싸죠. 쿠폰 적용하실래요? 딱 누르니까 5,000원이 또 감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고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 교회 섬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배움이 없고 가르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까? 뾰족하고 서로 날카롭게 해야지 내가 점점점 이렇게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 그냥 놔두면 그냥 잡초가 돼버립니다. 세상의 그 교육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지출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자녀들의 교육비입니다. 학원 가려면 돈 많이 들고, 과외시키려면 돈 많이 들고, 유학 보내려면 10억이 들고, 많이 들어요. 근데도 하는 거예요. 대학 가는데 고3 돼가지고 애를 씁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진학을 앞두고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대학에 가더라도 부모들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학점 신청도 어떤 거 해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학점도 해야 되고 부전공도 해야 되고 복수전공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철없이 그냥 느슨하게 해가지고 놔뒀다가는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그 과외비 드리고 해가지고 막 대학 보내고 났는데 그때부터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관심 갖죠. 엄마들이. 열성 있는 엄마들이 관심 갖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학점이 이게 정정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애가 B입니까?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애가 안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이 학점 정정 신청하는 것도 엄마들이 한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엄마들이 있대요. 심지어는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 연수 교육을 받고 발령을 받았는데 부산으로 났어. 부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이 서울이 아니고 부산입니까? 해가지고는 또 뭐라고 하는 것도 엄마들이 한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북돋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로서 내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뭘 해주는가? 먹을 거는 주고 용돈도 주고 학원비는 주지만은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는 내가 뭘 주고 있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부에 보시면은 매주마다 그 소유의 문답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기 보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답은 뭐냐면 23번째 문답입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근데 이 첫 번째 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묻는 겁니다. 자녀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오늘 가서 꼭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자녀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대답은 없겠네.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떤 집? 쉐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았던 그런 집은 되기가 어렵겠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강론하라 있잖아요. 성경의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그 다음에 바울 얘기, 모세 얘기, 산상수훈, 주기도문 얼마나 많습니까? 십계명. 그걸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출석했다 할 때 십계명 언제 합니까? 하기 어렵습니다. 집에서 십계명의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날마다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말하면 누가 그걸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다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집에서 공부를 다 못 가르치게 되면 애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교회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못하면은 교회 학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유년부 1학년이다 혹은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는 어디입니까? 유년부 연 중등부입니다. 그러면 중등부 가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중등부를 맡은 교육자는 누구냐? 박경석 목사님이야. 그러면 중등부 1학년 남학생 반의 선생님은 누구냐? 몰라요. 조사 안 해봐서 기억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 만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에 식사 초대해도 되고요. 부담스러우면은 만나올이나 카페 문 열면 지금 중등부 교육자, 중등부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나 이렇게 해서 넷이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부모님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열성적인 부모님은 교사를 자원하셔야 됩니다. 야 일어나 9시인데 왜 안 가냐 11시인데 안 가냐 이거 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교사가 돼서 준비해서 교회로 올 때 아이 손잡고 같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교사를 부득이 못하게 되면 후원자가 되시면 돼요. 어떻게 후원자가 되느냐? 기도로 후원하시면 돼요. 우리 중등부에 부흥이 있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중등부의 간식은 내가 맡아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교육에 쏟는 그 열정과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쏟는 자녀들의 열정이 같은가? 같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쪽에도 앞서야 되잖아요. 영적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앞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영상예배를 3월부터 드리고 이제 일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영상예배하고 작년부는요 합치면요 거의 다 하셔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를 못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나 이런 분들 빼놓고는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시면 신앙 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영상예배를 하시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보면 거의 다 일치하셔요. 교인이 100이면 영상예배, 교회 현장예배 플러스하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지금. 그런데 청년들도 거의 되고요, 고등부도 거의 됩니다. 근데 중등부 가면 한 3분의 1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되느냐?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중등부 가면 애들이 굉장히 무섭대. 안 해. 그럼 안 한대요. 그래서 중등부의 영상예배를 송출해서 보내면 안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부모들, 그런 자녀들은 지금 영상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영상예배를 보면 30분부터 1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오게 되면 9시부터 10시 반까지, 11시에서 12시 반까지,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예배드리고 공과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30분짜리, 40분짜리, 50분짜리가 간다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다 했단 말입니다. 지지난주부터는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냐? 영상 예배도 못하고 영상 예배 했더라도 30분짜리, 40분짜리를 한두 명 만들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공과 공부도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자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예 그냥 그 교회 학교는 영상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콘텐츠를 짜라, 내용을 짜라.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지만은 집에서 영상으로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국어다, 오늘은 수학이다 다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과목이 시간을 다 하면 10시간, 20시간 다 되잖아요. 대학생들은 학점을 신청해서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 학교는 뭐냐? 주일날 겨우 교회를 왔는데 그것도 못 온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영상 보내도 아예 영상 못 보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되더라도 현장 예배가 회복되더라도 교회 학교 그거 가지고는 굶어 죽습니다. 가르치는 뾰족하고 날카롭게 되는 그런 교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 영상 목회를 하라 했는데 영상 목회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10분짜리든 20분짜리든 30분짜리든 3개, 4개 교과 과정을 짜가지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교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선교사들은 어떻게 선교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과목들을 가지고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래도 좀 크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셨더라. 갈릴리 바다 봤습니까?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시든지 애들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영상 보시라니까요. 영상 보시면 너무 잘 돼 있고 신약 성경에 전부 다가 사도 바울의 선교했던 그 역사이고 거기다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랬으면은 빌립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지금 에베소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 찾으면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자료들, 신의 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약의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 자료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보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반석에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꼭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쉐마의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삶 속에 옮겨놓는 거기에 열심을 내라.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그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신명기의 이 말씀, 쉐마 본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치라 이런 말씀인데 이거를 손목에다 맸다 했습니다. 자, 손목에다 어떻게 매느냐? 이 말씀은 지금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기록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양가죽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러면 양가죽에다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훼손되거나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죽상자에다 담아요. 가죽상자에다 담아서 이렇게 경건하게 보관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손목, 왼쪽 손목에다가 묶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가 담긴 이 가죽상자를 손목에다 묶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 붙여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맨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잖아요. 네가 지금 하지. 근데 이거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는 거야?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인다는 얘기는 이마죠, 이마. 이마에다 붙인다는 얘기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나 이 사상이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건지 틀리다고 하는 건지를 항상 이거를 붙여놓고 확인하는 겁니다. 생각도 올바른지 행동도 올바른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자, 바깥 출입 대문 있죠. 거기에 이제 문설주가 있잖아요. 기둥이 있잖아요. 자, 거기를 기록하라 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에 출입하는 그 문에 그 다음에 저 밑에 들어오는 1층 현관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안전하 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 기록해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생일인데 생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어버이날은 어떻게 할 건지, 혹은 우리 식구들이 이번에 여행을 가야 돼. 근데 여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휴가를 가야 돼. 휴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내가 직장을 정해야 돼. 직장은 어떤 직장을 가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게 뭐냐면 출입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업하러 가는데 사업하다 보면 나쁜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직장에서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만나서 가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데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거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도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집에 출입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생각과 손, 그 다음에 내 행동과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대로 되는가를 생활 속에 실천으로 옮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살면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의사가 돼서 미국 가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 간증하는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드린대.
아니,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서 자리를 잡았으면 새벽 기도가 필요할까요? 새벽 기도 하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신기하대.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죠? 저 인간은 어떻게 새벽잠도 없어가지고 뻘떡 깨서 나가나.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머니가 항상 새벽 기도 하면서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기도 자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의사가 됐지만은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가난했어요. 일찍이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마다 먼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겨울에는 막 찬바람이 들어와서 잠을 다 깨고, 그 어른 손 가지고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대. 그러면은 탁 치우고 싶잖아요. 잠 깨니까 그 차가운 손을.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손이기 때문에 그냥 참았어.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킨십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이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아니, 이것도 집에서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 근데 그나마 밥이 나오려면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밥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나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 예배가 일상된 거죠. 가난한 집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예배 일상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 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소경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서 아랫목을 내줬어. 그 방 한 칸에 식구들이 사는데 아랫목을 내줬으니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차가운 운목에 그 냉골에다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추웠대, 떨면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갔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성적 올라가서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갔다 하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추워서 떠는 안 못 보는 할아버지 불쌍해서 모셔와가지고 섬겼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미국 가서 개원해가지고 의사로 성공했지만 환자가 오면 돈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오늘 이분에게 치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까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 삶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가정의 삶이고,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줘야 될 삶의 몫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상처를 싸매주는 말, 교회를 칭찬하는 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말, 목사님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자녀들의 생각이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좋은 말 하게 되고 좋은 말 하는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내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교회를 가자 하는데 네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자기가 이제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아상이 굉장히 건전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히 믿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덩달아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자긍심이 높아지게 되고 자아상이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도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이제 국민소득으로 이제 그걸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행복 지수로 따지는 것도 있다고.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줄 세우기 나름이잖아요. 그 행복 지수로 줄을 세웠는데 행복 지수 1등이 아마 부탄일 거예요. 부탄은 가스탄이 아닙니다. 산부예배는 진짜 좀 마스크 벗을까봐 너무 표정들이 막 그래.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살면서 정말 나 자신에게 대해서 만족하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기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집은 그렇게 되니까 그 가정이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댐댐이가 되면요 가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낮거나 이런 자긍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만 실패하면요, 두 번은 안 해버려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자살하느냐.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아도요, 그거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거는 별개의 사건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됐지만은 전문가가 되거나요, 전문직이 되거나 전문직에서도 상중하가 돼가지고요, 상상으로 올라갈수록요, 너무나 고달픕니다. 국회의원 나가는 거 좋죠.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낙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기 쉬워요.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재선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한때는 좋았지만은 다음에 낙선하게 되면 그 상처는 또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어려운 세상이. 진짜 가정천국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자긍심과 이런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그거는 달리 어디서 얻어올 수가 없어요. 얻어올 수 없어요. 저 미국의 그 청소년 문제를 다룬 그 얘기 중에서 제가 본 게 있는데요. 자, 집에 아이가 깽단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깽단을 가냐? 집도 멀쩡한데 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아이 대답은 이겁니다. 집에 오면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안 챙겨주는가 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이 있는 그 깽단 가게 되면요, 항상 환영해주고, 항상, 사발면이라도 준대. 배고프지 않을 때 먹을 게 있다, 거기 가면.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간다 하더라고.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집에서 용납이나 사랑, 이런 거를 제대로 못 경험한 것 같아.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는 안 돼. 재산 다 내려 했으니까 돈 다 벌어서 와야 돼. 이렇게 안 했죠. 그냥 돌아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해가지고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 이런 사랑들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집에서. 그럼 왜 집을 나갑니까? 집 안 나가지. 집 들어오면은 부모님도 잘해주고, 아내도 잘해주고, 남편도 잘해주고, 자녀들도 잘해주고. 그건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집인데, 어디를 가냐? 안 가지. 유명한 화가 스승이 있었는데, 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제자냐? 스승이 하는 대로 그림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모방하는 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주 그대로 갖다 베껴놨어. 그래서 작품 평가하기를 이거는 모작이다. 이게 선생님 그림인지 제자가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예술성은 없다. 아니다. 두 번째 제자는 이론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데 가서 강의 다 듣고 그 다음에 책 사다가 이론적인 공부하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했어. 그런데 막상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선생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작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머리만 커졌으니까. 세 번째 제자는 뭐냐? 세 번째 제자는 스승 자체를 사랑해. 그 스승하고 말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인생이란 뭡니까? 그림 그리는 테크닉을 물은 게 아니라 인생이란 뭡니까? 예술이란 뭡니까? 예술가의 삶이란 뭡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스승 그 자체를 사랑하고 대화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이론을 공부했지만 그게 뭐냐면 그 예술가의 삶과 예술이라는 건 뭔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스승과 가장 같은 훌륭한 예술성이 있는 화가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받고 또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5월달 달력은 펴졌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5월 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해가지고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5월달은 어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요. 정말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왔지만은 코로나는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이 삶이 너에게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다음 세대의 삶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가정이 되고 백성이 되어질 때 이 5월은 가정의 달이 되고 진정한 축복의 계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